대림절의 유래와 의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교회력의 시작을 알리는 대림절은 대강절, 강림절이라고도 합니다. 영어로는 어드벤트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로마의 황제가 왕위에 오른 뒤 여러 지역을 차례로 방문할 때 His Advent라고 말한 것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주님이시며 이 세상의 유일한 왕은 로마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여 어드벤트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라는 의미로 바꿔 사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대림절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여기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즉 성탄을 기다리는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4주 전부터 시작되는데 11월 27일에서 12월 3일 사이에 있는 주일날이 절기의 시작점이 됩니다. 부활절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시간으로 사순절이 있듯이 성탄절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기간으로 대림절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대림절은 총 4주간의 주일 동안 대림초를 사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총 4개로 이루어진 대림초는 주일마다 하나씩 불을 밝히는데요. 4가지의 초는 각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보라색 첫 번째 초는 기다림과 소망을 의미하고 보라색 두 번째 초는 회개와 평화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분홍색 세 번째 초는 사랑과 나눔을 의미하며 연보라색 네 번째 초는 만남과 화해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대림초의 색은 모두 보라색 계열이지만 성탄절이 가까워지면서 색이 점차 연해지다가 성탄절에는 흰 초의 불을 밝히게 됩니다. 이것은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죄가 눈처럼 양털처럼 희어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림절은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미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아직 다시 오시지는 않았지만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 약 4주간의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보면 어떨까요? 친구들은 운동 경기 중에서 어떤 경기를 가장 좋아하고 있나요?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축구를 좋아하는데, 자, 축구 말고 또 뭐가 있을까? 농구, 배구, 야구, 여러 가지가 있네. e스포츠도 있어요. 그러니까 게임이지. 스타크래프트도 있을 거고, 롤이라는 게임도 있는데 이건 친구들이 모를 수도 있으니까 배틀그라운드도 있을 거고. 자, 여러 가지 경기가 있어. 자, 그 중에 예시를 축구로 한번 들어볼게요. 축구는 총 몇 명의 선수가 경기를 진행하고 있죠? 그렇지, 11명. 골키퍼 1명과 나머지 선수 10명이 경기를 치르게 돼요. 자, 공격하는 공격수, 방어하는 수비수, 그리고 중간에서 연결을 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미드필더, 그리고 골대를 지키고 있는 골키퍼가 있습니다. 그런데 골키퍼가 자기 골대를 지키지 않고 갑자기 뛰어나와서 다른 역할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아무리 공격을 잘하고 방어를 잘해도 골대가 비어있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골대를 지키지 않는다면, 골키퍼가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 경기는 이길 수 없을 거예요. 그렇다고 공격만 하고 방어만 한다고 해서 경기를 이길 수 없을 거예요. 각자가 맡은 일들을 충실하게 행하여서 다 함께 참여하여 한 팀을 이루어서 경기를 치러야 그 팀은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도 이러한 원리가 적용돼요. 혼자서, 전도사님 혼자서 교회 모든 일을 할 수 없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사님 혼자서 다 감당할 순 없어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충실하게 해낼 때 하나님의 일은 진행이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러한 원리가 적용되는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한번 말씀 속으로 한번 오늘도 떠나보도록 합시다. 사도 요한은 총 5개의 책을 썼어요. 자, 성경책을 펴서 요한자 들어간 걸 다 찾아봅시다. 물론 신약에서요. 가장 처음 앞부분에 등장하는 4복음서 중 하나인 요한복음이 있어요. 자, 그리고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리고 맨 마지막 요한 계시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요한 1서의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전도사님이 전하였어요. 무슨 이야기였지? 하나님은 이거 하트야 친구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현한 최고의 사랑은 십자가,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였어요. 그렇다면 오늘 요한 3서에서 나오고 있는 인물은 가이오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곳곳을 돌아다니며 예수님을 전했던 전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였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들이 피곤한 몸을 누일 곳도 없었었고 또 그들이 여러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들었던 경비가 부족한 경우도 있었어요. 경비는 지금 시대로 따지면 돈이겠죠. 어디를 이동하면 그런 비용이 생기니까. 그리고 밥도 먹어야 되니까. 그런 비용들을 이야기해요. 그럴 때마다 아까워하지 않고 아낌없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도와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전도사님이 아까 이야기했던 가이오라는 사람입니다. 가이오는 비록 자신이 직접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전하러 여러 지역을 다니는 전도자들을 도와주었어요. 어떻게 도와주었냐? 그들이 피곤하여 쉴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었고 그들에게 음식을 대접해 주었어요. 그들에게 음식을 대접해주고 쉴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주는 것은 한 번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가이오는 여러 전도자들을 기쁜 마음으로 대접해 주었어요. 대접한다는 것은 가이오 입장에서는 많은 비용이 들 수도 있고 그리고 신경을 계속 써 주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가이오는 늘 같은 마음으로 기쁨으로 그들을 섬기고 대접하였어요. 이 소식이 사도 요한에게 전해졌고 사도 요한은 너무 기뻤어요. 왜냐? 자신이 가이오에게 예수님을 전하였고 가이오가 이 말씀을 듣고 믿음대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성경 말씀에도 이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는데 요한 3서 1장 3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의 형제들이 내게 와서 진리의 길을 따라 진실되게 살아가는 그대를 칭찬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나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아멘. 그리고 이어서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앞으로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계속 도와줄 것을 당부하였어요. 가이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하러 다니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전도자들을 도와줌으로써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과정에 함께 참여한 것이에요. 성경은 이 일에 대해 진리에 협력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꼭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렇듯 우리에게도 각자 주어진 일들이 있을 거예요.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겨서 실천하는 것이 그 일일 수도 있어요. 물론 친구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배를 준비하는 것, 우리 교회에 와서 교회 예배당을 청소하는 것, 같은 부서 친구의 고민을 들어주는 것,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는 일들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에 충실하고 기쁨으로 그 일을 행한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는,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친구들이 한 주 동안 살아갈 때에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며 그 일이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하진 않더라도 가이오처럼 함께 참여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기쁨으로 행하는, 같이 참여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전도사님은 기도할게요.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함으로 설교를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한 3서의 말씀을 통하여 또 가이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로서 함께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비록 부족하여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음으로 또 예배를 준비함으로 또 우리 교회의 예배당을 같이 청소함으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게 도와주세요. 한 주 동안 우리 친구들 건강을 잘 지켜주시고 이 시간 다음 주에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또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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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 이 많이 보던 풍경 아닌가요, 친구들? 그렇지, 교회 앞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가정에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교회 앞에서 한번 광고를 해볼게요. 기대되지 않나요? 미안해요. 전도사님만 또 굉장히 신났습니다. 자, 광고 간단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어디였지? 사도 요한이 쓴 책 중 5개의 책 중 하나인 외쳐봐, 들어볼게. 그렇지. 여기까지 잘 들린 것 같아요, 친구들. 요한 3서입니다. 자, 요한 3서는 장수가 몇 개냐? 단 한 장. 2장도 아니야. 단 한 장. 그렇다면
예전에 우리 이런 경험 한번 있을 거야. 한 장이면 전도사님이 어떻게 하라 그랬지? 아, 그렇지. 다 읽어야 돼. 요한 3서 1장을 전부 읽는 것이에요. 주된 이야기는 전도사님이 이야기했던 가이오라는 사람의 이야기로 진행이 되는데 길지 않으니까 우리 요한 3서 1장을 모두 읽는 것을 오늘의 2부 활동으로 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를 잘 읽고 우리 친구들 성경책에 또 이 말씀은 정말 친구들 한 주 동안 계속 생각나게 하는 말씀일 것 같아요. 이런 말씀에 밑줄도 쳐보고 그렇게 해서 2부 활동을 우리 각자 집에서 안전하게 친구들이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예배가 이렇게 모두 끝이 났는데 원래대로라면 다음 주에 현장 예배를 열게 될 거예요. 하지만 전도사님이 촬영하고 있는 이 시점에도 다음 주 예배가 교회 학교 예배가 교회에서 열릴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정부의 방침이 어떻게 바뀔지 또 모르기 때문에 친구들의 부모님에게, 그러니까 친구들 엄마나 아빠에게 전도사님이 문자로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우리 교회에 나와서 드릴지 아니면 지금처럼 다시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릴지 전도사님이 추후에 문자를 통하여 알려줄 테니까 친구들은 집에서 잘 조심히 안전하게 기다리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열심히 핸드벨 연습했는데 우리 교회에 나왔던 친구들 우리 핸드벨 언제 할 수 있을까? 자, 아무튼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나갈 때 마스크 잘 쓰고 마스크 절대 내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한 주 잘 보내다가 이 시간 우리 교회에서 만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가정에서 영상으로 만날 수 있겠지만 무슨 방법이든지 전도사님은 늘 친구들과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친구들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잘 보내다가 다음 주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출석 체크합시다. 자, 친구들 안녕. 전도사님 퇴장.